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 그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있고 이제 거의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 분위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가 없어졌다 그러죠. 그 성탄절인데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혼합주의나 이러한 영향, 종교 다원주의 그러한 영향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에서 예수님이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인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심각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휴일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축하하고 환영한다 이런 의미일 텐데 이 날을 바꿔서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즐거운 휴일입니다. 노십시다. 즐기십시다. 이러한 의미로 퇴색시켰다는 거지요. 참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돼가니까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오죽하겠어요. 참 그러한 얘기를 듣고 저도 성탄절을 앞두고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소망적인 말씀이지요. 또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사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아무나 받는 건 아니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미국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미국이 마치 무슨 천국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으로 떠났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봐야 한국에 있던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가서는 미국에서 세탁소에서 일하고 잔디 깎는 일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해서 살면서 몇 년 지나서 영주권 받고 또 시험 봐서 시민권 받고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시민권 받으면 아주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고 이제 미국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환호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강하다고 하는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민권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민권을 너무나 쉽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미국 국민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에다가도 그렇게 결부시켜 봐요. 땅에서 살면서 육신에게 찌들고 우상 숭배하고 대대로 또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면서
죄 짓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뭔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가서 뭐 신앙생활을 한다. 이제 은혜 시대 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터득하고 깨닫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도 많이 받을 거고요. 그 기간 속에는. 그런데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 뭐 은혜 시대 때 얘기로 한다면 뭐 모태신앙이라든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뭐 교회 울타리 벗어나지 않고 꼬박꼬박 정말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거치면서 그저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 맡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쉽게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세상의 이치나 하나님의 원리는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쉽게 시민권을 받았던 태어나서 아니면 뒤늦게 어렵사리 예수님을 믿고 시민권을 받았던 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는 내 육신이 죽어서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내 영이. 근데 마지막 때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듯이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한다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로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그 말한 것이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나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영어도 몇 마디씩 어쩌다 하면서 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래 대단한 사람인가 본데 그러다가도 맨날 그러고 다니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이 시민권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을 본 적이 없다면 나중에 가서는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말로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신분은 이렇다. 내 소속은 이렇다. 내 위치는 여기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인격이 높아져야 되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자존심이 왕노릇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자존심 상한 일을 못 참고 그냥 뭔가 조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을 누군가로부터 들으면은 그냥 막 쏴붙이고 같이 욕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가 지옥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겠냐는 거죠. 전혀 거듭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말로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돼요. 저는 무엇보다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된다고 봐요. 화평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늘 기쁨이 충만하게. 이러한 것이 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로부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성탄절에만 한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이 내가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 시민권자의 삶인데 그분이 오시면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우리의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또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랬으니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멍하고 보고 있잖아요. 사명도 다 잊어버렸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황홀했던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생전 처음 본 모습이잖아요. 황홀해가지고 사명도 망각하고 거기에만 취해 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깨우쳐 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가셨던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다른 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게 절대로 아니죠. 그건 다 가짜들이죠. 성경에 분명히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그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림신앙을 가졌다면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봐요. 특별히 성경 수준, 성경 지식이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 낮으면 맨날 속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대. 아무개가 재림예수래. 재림예수가 어디 있대. 여기로 가야 된대. 저기로 가야 된대. 저기로 가야 인 맞는데 여기로 가야 인 맞는데 아무개 쫓아다녀야 인친데 그 사람이. 이게 다 속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성경신앙을 가지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2000년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 천한 몸, 추한 몸, 이 상태로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격이 다른데, 급이 다른데, 급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화체로 만들어서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저는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성경 이렇게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야, 이런 말씀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큐티 이렇게 지금 녹음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다시 이제 또 그 편집해가지고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올리는 이 과정이 참 귀찮기도 해요. 뭐 이거 제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당장 지금 당장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듣는 것도 아니고 기껏 이제 뭐 한 몇십 명 이렇게 듣는데 근데 제가 누가 듣든 말든 몇 사람이 듣든 말든 아직 제가 거기까지 그렇게 물론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근데 먹지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 할 도리를 하자. 지금은 아니라도 오늘 못 들은 사람이 내일 듣고 감동받을 수 있고 내일 못 들은 사람의 모레 또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고 하니까 뭔가 꾸준히 한번 이러한 방향으로 요즘 유튜브가 대세니까 뭔가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씩 둘씩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면서 뭔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한 기대가 첫째로는 있고요. 그 기대가 있으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또 이 성경 읽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도 이러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참 제가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낮은 몸인데 천한 몸인데 추한 몸인데 내놓을 것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고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현재 나의 이 가장 낮고 낮은 이 모습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홀연히 변화되리니 하는 그날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홀연히 변화되는 이 현상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대를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절망하며 사는 것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사는 게 훨씬 엔돌핀이 나오고 건강에도 좋은 거잖아요. 맨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이나 들이쉬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콧노래 부르면서 말이죠. 흥얼흥얼 찬송가라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면 훨씬 더 장수하고 건강에도 좋고 뭐 장수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저는 그렇게 예수님 오실 날이, 다시 오실 날이 멀리 남아있다고 보진 않으니까. 임박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뭐 그날을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레 일을 어떻게 알아요? 다만 오늘만 내 시간이니까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다 보면 때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현재 내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체로 만들어 주셔서 신부단장해서 예쁜 신부, 드레스 입은 웨딩 드레스 입은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체를 만들어 주셔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만나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격이 달라져야 돼요. 맨날 땅의 것만 구하는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분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왜 기다려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거든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오시면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체를 만들어 주셔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이 땅에서 변화된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이 아름다운 미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상상만 해보세요.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가 그 예수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내 수명이 다해서 죽어서 내 영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도 참 황홀한 일이고 정말 그 이상의 복이 없는데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기다리던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한다면, 변화체 되어서 맞이한다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자 이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직도 뭐 200년, 300년, 400년 남았다 그러면 재림신앙 안 가져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살아서 맞이하겠다. 그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인생이 아무리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100세 살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100세 산들 다 꼬부러져 가지고 말이죠.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빨 다 빠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참 이 초라할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날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다려요. 다 떨어져 있어도 만남은 뜨문뜨문이어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교제, 성도의 거룩한 교제예요, 이게. 저는 이 시대가 너무 좋은 게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이러한 이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다 내가 사모만 하면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잖아요, 우리는. 맨날 그 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말이죠. 그저 좋은 말씀 있으면 그거 녹음 테이프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그거 녹음기에 그냥 그거 켜놓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무슨 뭐 녹음 테이프 이게 어디 갔어요? 그거 이제 구경도 못하고 지금은 다 스마트폰 이거 가지고 유튜브 통해서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참 이게 저는요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뭐 유튜브니 인터넷이니 또 무슨 이러한 그 좋은 장비들을
개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마지막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때 쓰시려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시고, 또 내일 주일인데 주일 준비 잘 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사모한 것이 주일날 말씀으로 내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게 주실 것인가, 또 내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다가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던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느 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응답이 그에게 임하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오늘 또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대망절 기다리면서 사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